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1097쪽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저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인생의 크고 작은 힘듦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심령에 이렇게 낙을 누리며 편안하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어떻게 사는 게 진짜 하나님을 몰랐지만 의미 있는 인생일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곤 했는데요. 살면 살수록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많은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불안하고 두렵고,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된지에 대한 이해도 없고 또 어떻게 가야 그게 해결되는지 난 방법도 모른 채 그냥 남들이 가는 대로 그냥 학교 다니고 또 남들하고 조금 이렇게 경쟁에서 좀 더 우위를 점령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기억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쭉 해가면서 모든 그 포커스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없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꾸 밖의 세계에 끌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고 우리 안에 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끌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우리가 벗어난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원축복, 이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하는 이 원축복이 있기에 창조의 원형이 좋은 것이기에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를 잘못되게 만들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시 잘못될 수밖에 없는데 원래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하는 것만 되면 누리는 삶을 살겠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성경에는 고린도서 1장 9절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사님 문 좀 닫아 주십시오. 고린도서 1장 9절 신약 263쪽입니다. 너희를 불러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려먹는 종이나 하녀나 하인처럼 우리를 쓸모를 어떤 용도를 자기의 하부 구조로 만든 게 아니라 당신과 동일한 속성과 인격을 가진 교제하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당신과 동일 속성으로 만들었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피조물이라는 흙덩어리를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시공의 초월성과 충만성을 가진 피조물 따위를 하나님과 동일 반열에 올려놓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고 우리를 정말 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잘 인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스 플랜,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선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상반된 그런 삶을 살고 가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힘든 거란 이 눌림이란 염려, 걱정, 불안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벗어난 우리의 증상입니다. 증상.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몸이 안 아프면 계속 안 아프니까 이렇게 몸이 이렇게 더 아플 텐데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이유는
아프게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치료를 해야 되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걸 인지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걱정이 되거나 불안하거나 눌리거나 염려가 있다는 이야기는 내 생애에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어떤 지점에 내가 도달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전사님하고 이렇게 사모님하고 캄보디아에 좀 4박 5일 정도 다녀왔는데요. 느낀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절 안에 학교가 있고 절 속에서 모든 생활을 하고 있고 절에 가보면 모든 기둥마다 이 용이 감고 있고 7개의 머리를 가진 뱀과 원숭이 형상이 사방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짐승을 섬기고 있고 그들이 모든 위치를 벗어나 있는 것이 이렇게 모든 삶 가운데 아예 이렇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위치를 부여하셨는데 그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사람은 눌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하나님을 섬길 때만 피조 세계에 끌리지 않고 눌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위치를 벗어남으로 그 하나님 사람보다 더 밑바닥에 있는 짐승들을 섬기고 있고 그들이 그 모든 구조가 다 무너져 있는데 심지어 사람들과 관계도 모계사회로 모계사회. 모든 남자들이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여자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자를 다 바보 멍청이를 만들어놨어요. 여자가 훨씬 더 힘이 있고 남자는 그냥 이게 갖다 쓰기 정말 애매한 존재입니다. 모든 구조가 다 틀어져 있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그들 속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 전체의 나라에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굉장히 어둠이 느껴지는 근데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국에서는 이 신년에 막 폭죽을 터뜨리거든요. 이 폭죽을 터뜨린 의미는 우리 집에 악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느 정도냐면 귀신들 놀라게 하지 마라. 저것들이 우리 놀래게 하고 우리 힘들게 만드니까 귀신을 받아들입니다. 다. 그래가지고 다 말도 마도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가 힘들어도 눌린 상태에서 말하면 두려움 때문에 말도 못하는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이런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빛이 들어오는 어떤 배경에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남자가 하늘이다. 뭐 교회 안 다녀도 여필 정부 이런 말도 듣고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신앙의 어떤 우리의 그 의식 속에는 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빛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복음이 편만해졌고 어떤 구조가 잡히는데 그나마 좀 나았는데 완전 구조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모든 구조가 다 무너져 있는데 모든 사람이 피조세계에 잡혀 있고 모든 사람관계도 무너져 있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치를 떠난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 말씀이 이사야 1장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임자도 안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만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만 그 주인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고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도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그거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인생의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카오스가 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이유가 환경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힘들어져서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환경과 사람 때문에 온통 다 잡혀 있어요. 근데 그 문제 해결책이 아무리 그 환경과 사람하고 싸워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심령에 이미 어둠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옷을 벗어가지고 어둠하고 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막 어둠을 쫓아내면 조금 물러간 것 같아요. 내가 노력을 막 하니까. 그 가만히 숨 좀 쉬고 있으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어둠하고 싸우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의 문제는 빛이 없구나. 빛의 부재로 인해서 내가 빛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데 빛은 없고 노력만 하고 있구나. 몸부림만 치고 있구나. 내가 발버둥을 치고 있구나 살려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빛이 예수님이시니까.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기 시작하고 예수님께 토스하게 되고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생각을 내가 포기하고 제가 피조물 따위가 뭐라고 따따붙다고 제가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노드십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님보다 더 높아진 생각이 다 노드십의 벽을 넘은 겁니다. 선을 넘은 거예요. 어찌 피조물 따위가 주님보다 더 높이 지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어찌 피조물 따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 지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잘했다고 나 때문에 이렇게 다 됐다라고 내가 영광을 다 취하고 다 도둑질하고 그리고 내 연민을 느끼고 막 내 인생 억울하다고 너무 참담하다는 것을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내가 완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반대로 살고 있구나. 저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창조의 목적은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가스 플랜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근데 왜 그걸 누리고 있지 못한가 나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 우리 주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죄라는 것 자체는 행위적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버린 상태적 개념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 저 열심히 살잖아요. 누가 열심히 안 산 사람이 있습니까? 새벽부터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근데 어디서 그런 평안과 누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버림으로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눌림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 답을 찾기가 쉽죠. 원인을 알았으니까. 증상이 있으면 그리고 그 병의 원인이 뭐면 처방도 내릴 수 있잖아요. 주님께로 돌아가면 되네.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되네.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네.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면 그래도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길이란 걸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과의 만남, 오늘 말씀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이 전심이라는 말이요. 주님, 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좀 시간 되시면 한번 들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만나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그냥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그냥 만나도 되고 안 만나면 그만이고 이런 어떤 종교인은 교회 다니면서 힘들 때 한 번씩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걸 갖다 쓰고 나 힘들지 않을 때는 오지 마세요. 누가 주님 불렀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불편해요. 주님이 들어오니까 제가 죄도 마음대로 못 짓겠고 제 양심의 가책 때문에 불편하니까 오지 마세요. 다 즐기면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조금 힘들어지면 그때에서 조금 주님을 찾는 이런 당산나무 신앙 정도로 살면서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진심으로 주님을 생각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안에서 주님을 전심으로 만날 때 그게 주님을 만나는 건데요. 주님을 만나는 가장 깊은 원리가 첫 번째가 뭐냐면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대하는 겁니다. 주님을 내 욕망을 향한 수단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에 대한 받아들임이 있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또 막 눈물이 나고 주님만 생각하면 어떻게 감정이 주체가 안 됐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고 신앙 안에 주님의 신앙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에 사역을 하고 형제들을 돕고 영혼들을 돕고 열심히 살면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이렇게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행위적으로 계속 주님을 위해 일만 하고 있고 근데 최근에 제가 또 이렇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한 말씀만 보고 이해할까요? 에레미야 33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신약 73쪽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46절로 5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맹인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때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 소리질러 부르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막 목이 터져 나갈 정도로 부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만 좀 하라고 막 이렇게 말릴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이 맹인이 눈을 뜨는데 뭘 원하냐니까 보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눈은 이렇게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다 감겨 있어요.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눈 뜨고 살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이 다 묶여 있습니다. 모든 것에 이렇게 어둠의 그늘에 묶여 있는 나의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는데 이 맹인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씀을 듣고 소리 질러 예수여 나를 좀 살려주시고 나를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땅의 것에 잡혀가지고 눈이 감겨가지고 돈과 사람에게 묶여가지고 한 발짝도 못 넘어가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저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르짖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내 자아가 처리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아래서 발견되기 위해서 부르짖는 절박함과 간절함과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너무 우리는 지금 많이 살만해졌어요. 너무 많이 이 재물과 세상의 환경과 사람으로 채우는 인의 장막으로 내 자신을 채우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나 먹고 살만해. 주님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근데요, 소경이 보고 싶어 하는 것 자체는 얼마나 절박함입니까? 아기가 엄마 젖을 빨 때 그 절박함, 이 굶어 죽을 것 같은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는가? 네가 정말 찾고자 기도하고 찾고자 하면 만나리라 그랬거든요. 찾고 만나고 부르짖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저는 그런 과정이 20대 초반에 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거였냐면 정말 예수님이 안 느껴졌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르면 막 눈물이 난다는데 나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가 저렇게 저기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저는 정말 이게 가슴을 이렇게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저 사람은 진짜 믿는 것 같은데 저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도 좀 알게 해주세요. 이거를 너무 간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열심히 사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한라를 못 가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진짜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길을 찾고 싶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진짜 포커스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그분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 찾고자 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주님이 느껴졌어요. 아, 주님이 이제 아이고 살겠다. 근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접근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과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열쇠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가스 플랜 좋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속생명을 안에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나로 살게 된 거예요. 지금 모든 나를 의식하고 내 선악과의 판단과 내 마음속에 내 부담과 내 판단에서 행위를 움직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상태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 있지 않으면 나는 몸뚱이로 살고 있지만 이 맹인으로 살고 있는 바디메오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 내가 맹인 줄로도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맹인인데 맹인 줄도 몰라요.
성경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똑같이 소경이 돼요.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마음속에 주님을 이렇게 계속 받아들이면서 주님과의 연합을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생각하며 주님 주신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런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만났고 그 체험이 있던 그 체험의 여정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자꾸 예수님을 박제된 예수님 또는 내가 뭔가 이렇게 화석화시킨 예수님, 내 기억 속에 있는 예수님으로 과거에 체험했던 내 기억을 복원시켜가고 돌려서 그 체험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주님을 향한 어떤 그리움과 마음이 좀 있긴 한데 옅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서 피를 흘리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등짝이 짝짝 갈라지면서 채찍을 맞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은 침뱉음을 받으면서 그 모욕과 수치를 나 때문에 참고 계시는데 그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아무리 힘든 순간 이 순간에도 나 때문에 온갖 모욕과 수치와 벌거벗음을 다 당한 그 수치 때문에 내 어떤 삶도 주님 앞에 원망이 안 돼요. 그게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어제와 오늘과 어제나 모든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고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지금은 유효하지 않고 효과가 없다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피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과거의 기억 속에다가 가두지 말고 현재도 계속 주님이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시공간 안에 묶여있던 우리의 심령이 풀리기 시작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힘들잖아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피를 봐야 내가 풀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수를 합니다. 그리고 마녀사냥이라 해도 누군가 한 명의 대가를 치러야 이게 쑥 내려가요. 체중이. 이게 인과율의 저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피를 흘려서 그 문제를 퉁을 칠 수만 있다면 구태여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향해서 피를 흘리고 계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현장성이 현재도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된다면 그때 비로소 내가 모두 묶이면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원리, 또 주님을 어떻게 깊이 만나는가.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또 바디메오의 그런 부르짖음처럼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면 만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과거에 2000년 전에 죽으신 게 아니라 지금도 나와 똑같이 동행하고 계셔요. 시간의 간격이 신앙의 차이입니다. 시간의 간격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내가 딱 붙어있는 거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통을 치려고 하면 과거에 내가 체험했던 주님으로 돌아가가지고 현재의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그걸 해결해야 돼요. 시간의 간격이 굉장히 멀어질수록 내 영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주님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붙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생각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는 내가 많이 멀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이 굴복이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의 모든 묶인 실타래가 풀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미웠던 사람들이 다 용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 자체의 모든 인과율에 묶였던 게 어느 것 하나도 이렇게 이 실오라기 하나도 오임에가 걸리지 않는 상태, 묶이지 않는 상태, 이게 완전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눴던 말씀인데 한 말씀 더 가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인데요. 너희는 조심하라. 34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는 고백입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람은 내가 안에 있는 것을 누군가에 고백하게 될 때 그 고백하는 상대의 영이 내게 들어와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을 했을 때가 말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상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특하게 우리의 영의 작용,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영을 보내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여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셨어요. 기도는 이 그리스도인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보통의 타 종교에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자기 연부를 한다고 하잖아요. 연부라고 뭐 남녀 호랑개도 남녀 호랑개를 뭐 몇만 번 외치면 뭐 소원이라 이런 자기 암시의 그런 비슷한 형태입니다. 교통이 아니에요. 만남이 아니고 영의 교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그 기도 소리에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선명하게 있어요. 모든 종교가 대상이 없습니다. 사실은 나를 위해서 갖다 만든 종교지. 석가가 신이 아니잖아요. 석가는 스스로도 나보다 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따라가라 했지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도 믿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신앙만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상대거든요. 그분과 교제를 하셔야 돼요. 만남. 근데 그 교제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계속 입을 여셔야 돼요. 소리를 질러서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어둠의 기운을 쫓아내고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고백하게 될 때 이 말이 내게 들어와서 내 영이 조종이 돼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기도할 때 주님께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 저 억울해요. 저 분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막 소리쳐 부르셔야 돼요. 바디메오처럼.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의 기운이 나가고 신기하다. 기도했는데 문제는 똑같은데 마음이 편안한데 이게 뭐지? 이렇게 차이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말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세상 말이 들어오면 그 말이 욕망으로 선악과를 통해 내 안에 욕망이 상을 갖게 돼요. 그러면 몸뚱이가 부담을 느껴요. 나 저 물건 사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빨리 가서 사면 어떡하지? 빨리빨리 가야지. 부담을 느껴요. 내가 원하는 게 들어오면 부담을 느낍니다. 근데 세상의 상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이 상이라는 게 말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막 발로 가서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죄송해요. 또 제가 물욕으로 또 제가 물건에 또 집착해가지고 저걸 탐냈네요. 주님 저 없어도 괜찮아요. 입으로 다시 고백하면 이 들어왔던 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이라는 잘못된 욕망을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처리하는 거지 실제 몸뚱이가 원하는 대로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방법입니다. 생활의 염려와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고 했잖아요. 둔해진다는 이야기는 감각 없는 자 된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완전 마귀가 내 영혼을 다 지배했고 지금 온통 선거악으로 연민의 부담으로 이 모든 병든 의지로 몸뚱이가 중독 상태인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 갖고 뭐 어째 다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이. 그날이 덕과 같이 도적과 같이 그날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카오스 상태에서 하나님의 질서인 코스모스 상태로 가는 과정에서 주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위치를 다시 돌려놓으셔야 돼요. 위치를 떠난 천사가 마귀잖아요. 위치를 떠나면 위치가 변개되어 있고 가슴은 부담을 느끼고 생각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 중심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구조로 내 위치를 돌려놓고 내 마음도 주님 앞에 오픈하고 이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오픈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주님이 성령이 나를 통해 흐르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몸을 통해 흐르는데 어떤 저항도 있으시면 안 돼요. 생각으로 무엇이 어쩐다라고 자기 선악과 집어넣지 말고 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물이 흐르고 있는데 자꾸 집어넣는 거야 내 생각을.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거든요. 흘러가다 그냥 놔두시면 돼요. 나는 선악간에 감히 피조세계에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게 판단의 주체이시지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합니까? 우리는 행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의 주체이지 행위의 주체이지 판단의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게 삶 속에서 선악간을 따먹지 않는 것.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임재를 마음 가운데 품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어그러지고 틀어져 있던 내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저는 수양에 가고 이렇게 막 수련회 가면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주님을 만나서 주님 제가 뭔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좀 보여주세요. 방언이 막 터지고 애언이 되고 막 이래야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거 아니에요? 이런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았고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겁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영향력이나 뭐를 막 느끼고 뭐 나를 느끼고 내가 무슨 뭐 깨달은 것 같고 막 이 나자가 붙은 건 다 가짜입니다. 그냥 주님 때문에 죄송하고 주님 때문에 내 영혼이 괜찮고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 빚진 마음으로 살게요. 주님 괜찮아요, 저. 주님 때문에 제 인생은 한 수의 가치가 있었어요, 주님. 예수님을 만나는 게 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생각이 나도 눈물이 나고 그분 때문에 내 영혼이 모든 묶임이 풀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기도의 키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방향은 보입니다. 근데 그 방향으로 전달하는 사람들 중에 이 안에 상이 없기 때문에 소원은 있으나 행할 능력은 아직 없어요. 근데 그 소원이 행할 능력으로 상이 형성되면 그때는 이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봐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계속 헛다리 짚었어, 헛다리. 근데 그들이 오순절 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 달라집니다. 상을 갖게 됐거든요, 드디어.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께 목숨을 바쳐가면서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가 만나신 그 교제 이번에 가서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병원을 3개나 가신 분인데 그걸 다 정리하고 캄보디아라는 나라로 이렇게 넘어오셨더라고요. 부부가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60대 초반인데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성공을 했고 자녀들도 다 의사고. 근데 그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이 캄보디아의 이 낮은 곳에 와가지고 어떤 사역지에 와가지고 무슨 리더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교회에 와서 섬기고 계셔요. 그 교회의 모든 것들에 영어로 이렇게 강의 설교도 하시고 또 어떤 필요가 있으면 사람들 가서 섬기시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본인이 다 도와주고 그게 제 모델이었습니다. 사실은 나 은퇴하고 가서 이렇게 노인당에 가서 장기 들고 사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 가서 밥이라도 하나 해주고 어디 가서 내가 쓸모있는 인간으로 말씀을 전하고. 근데 굉장히 그분들이 저렇게 화려하고 인생의 모든 걸 가지신 분들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낮은 곳까지 와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그게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 있습니다. 나만 먹고 살자라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제 누군가에게 전하면서 이름도 빛도 없이 내 이름을 막 드러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지 않고 어느 한 교회에 들어가서 소리 없이 그냥 그 교회를 섬기고 그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잘 돕는. 그래서 제가 만났던 이 교회는 현지인 리더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10여 년간 계속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현지 리더가 있었고 현지 사역에 현지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현지어로 현지 신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지인 리더를 세우는 게 핵심입니다. 사역에서는. 그 현지인 리더를 하나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역자가 계속해서 현지 사역을 하면서 결국은 사역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야 돼버립니다. 현지인 리더를 못 세우면 이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포커스가 결국 사람을 기르는 겁니다. 사람을 기르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좀 왔다가도 다 흩어져 버리거든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계는 주님, 제가 남은 생에는 썩어 문드러질 몸뚱이 뭐 있을게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라도 사람들 위해서 제 밥이라도 떠주고 빨래라도 하고 뭐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시간적으로는 주님이 지금도 현재성, 시간의 초월성으로 현재 진행으로 지금 역사하시지만 공간적으로 보면 우리를 이미 하늘나라에 앉히셨어요.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다 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 하늘나라에 있지 않고 땅에 있다는 이야기는 공간적으로 지금 묶여 있으신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늘나라에 가서 땅으로 지금 파송된 거라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대사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소명을 갖고 이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바둥바둥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를 갖고 되돌이포 돌리면서 과거의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를 사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셔야 되고 땅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과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면 시간과 공간에서 다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모든 말들이 이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이 된 겁니다. 주님을 진짜 만나면 너무 축복이, 최고의 소망이 뭐냐면 주님을 날마다 가슴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항상 느끼며 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를 막 교회를 세우고 막 사람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나침판이고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봐보세요. 연애할 때 사람들이 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도 바로 가자마자 막 카톡하고 막 그렇게 붙어서 있으면서 시간이 간 줄도 모르고 또 전화로 하자 그러고 뭐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너무 좋으니까 계속 통하는 거잖아요. 예수님하고 그러셔야 돼요. 한시도 주님을 놓치지 말고 주님하고 고백하고 주님하고 대화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송해요. 주님 말씀대로 잘 못 살아서. 그래도 저 주님 잘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계속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주님을 생각하는데 아따 주님 내가 마음에 두기 싫은데 이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상태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떠올리는데 주님이 좀 불편해. 그럼 내가 지금 죄 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또 죄를 품고 주님 멀리하고 이런 거 죄송해요. 이 생각의 싸움을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자꾸 주님을 떠나서 내 육으로 가려는 생각이 신앙의 초기에 엄청 많이 합니다. 생각만 잡아도 반은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놓치지 않지?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 끝이 깨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내 허물도 주님을 향한 사랑도 계속 고백하면요. 그때 주님이 임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물속에 주님의 은혜의 물속에 발경도 찰랑찰랑하니까 지금 느끼지 않지만 깊이 들어가셔서 목까지 차면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끌고 가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모든 걸 캡슐로 싸져가지고요. 천사가 울타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별로 요동치 않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과 동행이 안 되면 모든 것에 어택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주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밀어낸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밀어낸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편에서는 이제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함께하고 싶어요. 주님 정말 주님 만나고 싶어요. 저도 앞으로 소경처럼 악쓰고 주님 부를 거예요. 어떻게든 저 주님 만날 거 이런 의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주님을 잘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직도 눈이 소경처럼 닫혀서 저희의 세상에 묶여있는 저희의 겉사람으로만 살고 있어서 하늘나라에 대한 영혼이 이렇게 눈이 막혀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눈을 열기에 목노아 부르짖었던 바디메오처럼 저희도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찾음으로 진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주님으로 인해 저희 인생에 모든 묶여있던 것을 다 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